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빛나게. 네, 2021년 프란시스 교주께서 세계 조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슴으로 느껴서 이 날을 만드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어르신들을 존중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그런 성숙한 가정, 성숙한 사회,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모와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우아한 실무 인생, 즉 빛 여정이 풍요롭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또 힘내시라고 진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새벽의 길 위에서 김인수.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나는 매일매일 버려진 것들을 주우러 길을 나섭니다. 새벽의 길 위에서 수레를 들며 천천히 걸으면 수많은 불빛이 환하게 반기며 밝히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는 원하는 파지, 철, 알루미늄 깡통을 길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되돌아오면서 다시 걸으면 무거워진 수레가 더 고맙고 내일 새벽에도 오늘 새벽처럼 꼭 오늘만 같기를 바라게 됩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나를 건강하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빛, 길, 고물을 선물해 주시는 신에게 감사하고 고물을 보물처럼 고물도 보물처럼 새벽의 길 위에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말을 더 제대로 배웠습니다. 10년 뒤에도 그 후에도 이 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는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 중에 군인들이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인수님이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노숙자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남들이 버린 고물을 보물처럼 여기는 고물이 보물이 되는 시각과 그 깊이가 참 남다르다겠습니다. 흔히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낡은 세상 얘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가치는 이제 박물관이나 진열에 놓아야 한다고 실생활에서 쓰기엔 너무 불편하고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교회가 보유한 보화들이 더 이상 보물일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남들은 찾지 않는 그 가치를 보물이라 여기는 그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우리가 닿는 부분이 있죠. 보물을 발견하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이 묻혀있는 밭을 산다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바로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처분하여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가 기억력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이 망각 속에 묻어두고 새로운 사람만을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만을 생각하고 늘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력입니다.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또 검보도 보조개로 보게 되니까요. 셋째는 청력입니다.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넷째는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모두 다 맛있어요. 맛없는 걸 먹어도 맛있겠죠. 때로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못난 우리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고 극기하는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억력, 시력, 청력 아니면 밥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해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잃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인가 잃을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요 축복의 문이 떠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10원 빼기 1원이 9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원에서 1원 빼는 하나 빼기의 3.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려야 참 신앙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며 무엇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계신지요? 남들이 보물이라 하기에 보물인 줄 알았더니 내겐 고물이라며 덮어두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는 많은 냉담자들, 그 가련한 이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핵심 가치요 보화 중에 보화인 이 성체 성사와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는 고민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보호인 성사와 연결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고도 잘만 산다고들 합니다. 그것이 뿌리를 잃은 방황이지 어찌 옳은 삶입니까? 그간의 긴 2년간의 코로나 때문에 성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들 자기 신앙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바로 2023년 우리 본당은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당의 숨결 하나하나가 아름새겨진 25주년상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에 내부 인테리어로 전례와 친교 공간들이 아주 훌륭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아쉬울 것 없는 성 김대환 안드레아를 주보로 모시며 본당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축복에 감사와 금승의 예를 드리면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사랑과 일치의 영적 공동체, 그야말로 성령 충만 공동체를 이루고 그 큰 기쁨을 누리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휴가를 간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상의 소중함과 영적 삶이 더
더 갈고됨을 절실히 깨닫게 은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이어 그리고 공동체는 본당 25년 은경축을 기념했고 이제 3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도정에 주저없이 깨어나 일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편리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체험과 신앙 성장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TV 먹방 프로그램을 보며 군침을 흘릴 수는 있지만 맛을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상황이어야만 직접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가장 중시되는 이 성취성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우리 삶이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자각하며 예수님의 참 가치를 다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사제를 만나 그의 성태를 하고 미사 천리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을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던 한국 줄기 교회의 우리 신앙 선조들이 떠오릅니다. 마치 지난주 19일에 가정 미사를 통해 함께했던 그 시간 송중기 스테파노 정윤 스테파니아 부부가 111곳 성지순례 완주로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9년 반의 한밤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지곤 하지만 그리 머지않아 그물의 비유처럼 불현듯 그날이 되면 사람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서야 함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붙잡고 사는 이들은 주님 앞에서 마지막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설레임과 깨어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가톨릭의 보화요 그리스도의 보물인 성령과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고물로 여겨 귀한 보물임을 잊고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제생활을 하면서 그간 가톨릭 교회가 고물로 여겨 너무도 소홀하고 등한시했던 성령 하느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한 뒤 성령 안에서 새로나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과 교회를 긍정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2의 부르심의 사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수분야와 건강 삶을 두루두루 거치며 성령의 올인한 사목을 유감없이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며 준비한 기간, 사례로서 준비한 신학생활 사례로서 준비한 기간이 15년, 그 뒤 성령 하느님과 함께 동행한 그 벅찬 여정이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명품 신앙을 살아온 세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올인한 삶으로 성령 충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홍보대상, 성령의 도우미로 자처하며 살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미움도 많이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직된 가톨릭 교회의 체질 변화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게 주어진 본당에서만이 내실을 위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 성숙과 성령 충만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아낌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복음, 즉 세포도주로 비유되는 이 복음은 복음을 담아낸 부대와 형식 그리고 틀과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존 틀과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의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변화와 새로 나르는 노력 중에 아픔과 상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상처를 경험했으나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실패도 성공이라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본당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는 꼭 달콤한 결실을 맛보게 해주시더군요. 마치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해 주시듯 말입니다. 이번 중고등 캠프 주제가 주님과 함께 Try Everything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러기에 Try Everything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시도와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서 우선 먼저 그 두려움을 걷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대생활, 사목생활이 제게 기쁨이요 보람이 시이는 이유, 그리고 행복한 신앙 여정, 명품 인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의 보호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 할 것입니다. 화려한 거칠과 비싼 것으로 포장한다고 명품이 아니고 진정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빛나게 할 때야